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소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는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세부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주일에 말씀드리겠지만 언약 갱신이거든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냥 설교가 아니라 40년 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주셨던 언약을 광야 생활 마친 40년 후에 세켐 모압에서 이제 언약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내용, 하나는 제의인데요. 내용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은 지금 모압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갱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리면서 제의적인 측면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켐에서 여호수아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압 세겜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5장에서 언약법으로서 10계명이 주어지고요.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10계명의 제1계명에 해당하는 주요법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오늘 본문 26장까지가 이제 10계명의 순서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입니다. 그런 세부법이 오늘 본문에서 맞춰지고요. 27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세겜에서 언약식을 행하라. 27장 1절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키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돌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겜에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가 단순한 그 율법이 아니라 언약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에 보면 그 세부법의 마지막 부분인데 예배에 대해서 다시 반복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중심 주제가 예배거든요. 세부법의 첫 번째 법도 예배였고 마무리도 예배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절 같은 성격의 감사 예배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거기서 2절이요. 내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은 첫 번째 열매. 하나님이 주신 땅의 첫 열매는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중앙성소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이제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행해지는 것인데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죠. 예배는 공동체적인 예배인데 그 속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예배예요. 공동체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 예배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감격적인 말이죠. 드디어 애굽의 종살이 광야의 방랑자였던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에 따라 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지금이야 뭐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되잖아요.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또 외국에서 와서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뭐 냉장고에 저장 보관도 잘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1년 동안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잖아요.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그 첫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광주리에 담아다가 먼저 바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리던 너무나 먹고 싶은 것들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첫 만물을 바치라 이죠.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지금 이라크예요. 아람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또 거기서 그들의 조상 야곱이 20년 동안 방황했어요.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어요. 소수였지요. 거기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20살 이상의 전쟁 가능한 남자만도 60만 3,550명이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죠. 70명이 내려가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네,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이거 기억해야 돼.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네,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일하시거든요. 우리의 고통과 신고, 아말이라는 단어는 아주 쓴 고역이에요. 아주 지나친 고통, 고난과 고통을 신고, 압제를 보시고,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팔과 신명기 26장입니다. 8절이요.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팔을 펴서서 큰 위험과 기적과 기사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렇게 예배자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온 열방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더니 아람에서 방황하던 우리 조상들을, 애굽의 소수로 내려갔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네. 우리도 그런 역사적 시야가 필요하신 것이죠. 눈앞에 있는 한 조각만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과거로부터 넓은 조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섭리들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되죠. 눈앞에만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이를 망가뜨리고 어리석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선택들을 하거든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물줄기를 보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난 주일에 제가 청년들도 데리고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묘지에 갔어요. 원래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역은 주일에는 이렇게 안내가 없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예배하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예배가 끝났다 싶은 시각에 갔더니 아무도 없이 한가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했거든요. 양화진에는 해론 선교사님, 대중원의 의사 선교사님인데 미국인 선교사님이에요. 34살에 갑자기 죽어요. 힘드니까 다들 돌아가셨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위험하니까 그때는.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조선의 사람들을 고치다가 이질에 걸려서 의사인데 34살에 죽게 돼요. 선교사님이 순교하지. 너무 아깝게.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도성 안에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는데 정부에서 준 땅이 한강 넘어 먼 땅인데 가보니 도저히 장례식 치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땅 달라고. 우리 그냥 미국 공간에 우리 앞마당에 하겠다고 했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도성 안에 그렇게 장례를 치르냐 해서 준 땅이 양화진 그 땅이에요. 해론 선교사님이 맨 처음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90명이 있어요. 가족들 55명에서 145명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만 계시지는 않아요. 다른 외국인들도 있어요. 지금은 거기에 장례식을 치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145명의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양화진에 있어요. 이게 개신교 선교사예요. 끝나고 아이들이 그 옆에 절두산 바로 걸어갈 수 있어요. 카톨릭, 부교, 순교자들 거기도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래 가자 해가지고 부교와 신교의 그런 선교사님들 또 순교자들의 묘지를 보면서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왔는데요.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조선으로 넣어도 돼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하려고 보내졌다. 그래서 저는 양화진에 가면 항상 울고 와요. 너무나 감격적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울컥울컥해요. 한 분 한 분 설명하는데 너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우리가 잘나고 뭐 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 갈 때마다 많은 선교사들을 끌고 왔어요. 조선에 좀 가자. 조선에 좀 가자. 근데 철강업을 해서 돈 많이 번 세브란스 형제님한테 돈 좀 달라고 그래서 지은 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이게 다 가난을 극복하고 무지를 극복하고 절망적인 역사에 희망을 불어넣었던 것은 기독교의 선교사님들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뭐 해야겠어요, 생동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통일을 예비하고 다음 세대를 예비하고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뭐. 과거의 역사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섭리를 깨달아가는 것. 10절이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두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유일하신 하나님 폭풍과 비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준 게 아니다. 여호와 앞에 두어라.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예배는 위로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객,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랬죠? 외국인 노동자들, 또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가난한 소출이 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면 안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위를 둘러보아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셋째 해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2배로 내야 돼요. 매년 11조 하고 그 다음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에게 주는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어려운 이웃을 살리는 것이죠. 11조 했는데 또 해? 11조하고 10분의 9도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뭐라고 하느냐면 13절이죠.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집에 쌓아두기만 하면 안 돼요. 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장례식이죠.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것을 쓰지 아니하였고 네, 장례식에 너무 화려하게 돈 쓰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대로예요. 부정한 몸으로 그러한 애곡하는 장례식에 이렇게 부정한 상태로 하는 것 아니죠. 그 기간이 끝나야 돼요.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이것을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 이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대로 우리 집에서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늘 처소에서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로 행하고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로운 백성, 이 보배로운 이걸 썩울라. 보석이에요, 보석. 바로 19절에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또 모든 열방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실 것이다. 세부법은 12장 1절에 그리고 26장 16절에 행하라고 시작해서 행하라고 마쳤어요. 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썩을라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절망적인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서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찾아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뿐 아니라 기도로 뿐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도 무지한 우리에게 학교를 지어 가르치고 질병에 죽어가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씨를 만드는 폴 선교사님, 그래서 우리의 번져가는 전염병들을 또 결핵들을 잡아주고 퇴치시키고 가난을 몰아내게 하는 엄청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그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동교회가 이 시대에 또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상황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지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지고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